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럴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속죄일 규정으로도 봐도 금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바울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음식을 금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위기의 순간, 때때로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금식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을 축복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온갖 타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 중에 심지어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5절 말씀에 보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게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도리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3가지 다 조건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삶의 은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자유를 선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또 얘기하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누군가의 인생의 굴레에 묶여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풀어서 살려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은 속박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 형제를 노예로 사로잡고 억압을 합니다. 속박의 굴레를 씌워서 착취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적당한 삶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바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형제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흉악의 결박으로 묶었고 멍에를 매게 했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자행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놓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에 묶여있는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운명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환경에 묶이고 죄와 귀신의 영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의 삶을 보면 육체적인 질병에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정신적인 불안 증상으로 인해서 정신의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어요. 아울러서 이념과 사상에 묶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에 묶여있는 자들도 있어요. 주님은 이런 묶인 자들을 건져내고 풀어주고 살리라고 주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죄에 묶여있는 자들,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 그리고 각종 여러 환경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살리라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풀어내고 살리고 또 나누며 그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할 때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빛의 회복과 여호와의 영광이 호유하는 복이에요. 8절 말씀인데 그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 앞에서 그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둡고 괴롭고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참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내 공의가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 낙오하는 자들,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앞에서 끌어당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몰려오는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네가 변화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어둠의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아픔과 고통의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쁨과 싸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복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부를 때, 부르짖을 때, 이 말은 네가 기도할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즘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금방 말씀하시던가요? 내 기도 생활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풀어내어 살리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선교하고 앞장서가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멈춘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귀하게 살아가면, 그러고 나서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고 나서 부르짖으면 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도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9절 후반부에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예배한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흉악의 사슬로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그 행동에 동기가 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업심여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향한 이 태도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고 멍에를 매게 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도 하고 허망한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통해서 또다시 겉으로 묶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로 그 업심여김으로 그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입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마땅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여전히 저주의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담고 있다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전하는 말, 소망을 일으키는 말,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제해버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상처 가득한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어요. 줄인 영혼들이 있어요.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인생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때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도들 안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손가락질과 희롱하는 말들, 이걸 제해버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말들, 이것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몰려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연민의 정을 가졌다, 동정심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품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따블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마른 곳에서도 항상 인도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어느 순간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어느 때도 인도하신다고요? 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물이 가득한 동산이 아니라 물이 다 말라버틀어진 그런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다 말라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몸도 마음도 영도 다 병들어 버렸어요. 육체의 진액이 마르면 몸이 병이 든대요.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정신적인 병이 든대요. 영적인 은혜가 말라버리면 영적인 병이 들어버려요. 메마른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터뜨리고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다시 동산 구석구석 메마른 곳이 없도록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뼈도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움이 있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 이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에 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액자의 글을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선한 주님의 은혜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문제 때문에 병원 측과 보호자 측이 막 다투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막고 있는 병원 측과 그래도 입원시켜달라고 막 울며 사장하는 어머니가 뒤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것을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몰래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렇게 은밀하게 도왔던 소녀가 기적처럼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결심해요.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재산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나누는 삶을 결심을 하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병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은 바로 그가 미국의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면서 4,928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대학도 24개나 건축을 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자선 사업을 했어요. 55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는데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재산을 다 팔으라는 소린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을 멈추고 허망한 말들을 입에서 제거해 보이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살리는 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서 번성하게 되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진액이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청청한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삶의 자리에 메마른 곳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심겨지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늘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지내기 풍성해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사명으로 세워지는 복이에요.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못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을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어설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오 또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잊는 데서부터 시작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쾌락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받지 않으시죠. 도리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3절 말씀 중요하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오락 그만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먼저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음식을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 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사경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읽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성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니까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가? 이는 그들이 그의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고 난리가 났는데 도리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날이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는 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힘을 얻고 삶을 이겨나갈 그 강력한 힘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무덤의 장사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했던,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안식하지 못했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무덤에서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 플러스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날이 즐거운 날이 돼요.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으면 예배 인원이 확 줄어요. 근데 주일날 비가 오면 예배 인원이 확 늘어요. 여러분, 주일날 비가 오는 것은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잎이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말이 허망한 말, 또 그들의 아픔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말들, 복음의 말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크신 힘을 얻는 즐거워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죄와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러한 축복의 말들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발견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또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담아두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말들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소중히 여겨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